2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22장 1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구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내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의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비록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대와 그 아들 세대를 다르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의 채찍을 들으셨어요. 징계를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 새로운 세대들 40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역시 아버지 세대들과 다르지 않죠.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니까 또 원망 불평하고 믿음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신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다 나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는 채찍이라고 봐야 되고요. 지팡이는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대기도 사용하시지만 지팡이도 사용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세대들에게는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당근을 주시는 거죠. 채찍보다는 당근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 세대들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같은 그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신하니까 하나님 강하게 정리를 하신 거고 신세대는 40년의 세월이 흘렀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네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백성들이 잘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아모리 족속과 바산을 정복했죠. 이 승리한 소식이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됐겠죠.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모압이네요. 모압 평지 앞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거주하고 있단 말이죠. 두려웠겠죠. 모압의 입장에서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수백만의 사람이 자신들 나라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모리 사람 물리친 거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안 되겠다. 방법을 찾다가 발람을 불러들이죠. 발람은 점수를 갑니다. 선지자처럼 보이는 선지자가 아니죠. 그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을 심해워서 말이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더욱더 어리석은 결론이네요.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저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네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괜히 찾아가는 게 아니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뭔가 다른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다 종교들이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다 만들어내는 것이죠. 복과 저주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심리를 가지고 섬기니까 거기에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해서 결국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죠.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모르다니. 자, 이런 모압 왕 발락의 모습 보면서 이 싸움이 아주 분명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군대를 사탄의 능력으로 막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발람이 섬기는 사탄과의 싸움이네. 아주 분명해졌어요. 아주 전선이 확실해졌어요. 이 싸움 보나만 하죠. 그런 일들이 모압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주변 나라들에게도 경험이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 모압이 발람 선지자 굉장히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모두 두려워하는 대상이었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압 족속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다 그랬고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이 있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모압 족속은 원래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라고요. 이 피가 같은 사람들인데 말이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네. 이 남처럼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왜 남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조카 아닙니까? 조카. 친족이라고. 근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신족이라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주 분명해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확실하게 다르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쳐버렸죠. 롯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같이 있어야지.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서 겨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던 그들의 후손들, 참 안타깝네요. 발람을 불러들이는 모습 7절로 8절에 보면 발람이 나오는데요.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렀다 그랬네요. 복채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가짜죠. 가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그 뜻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 탐닉하는 자, 파멸시키는 자, 이름이 정확하네요. 정확합니다.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야.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빌어야 되나? 이 뜻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당시에. 발람, 저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만.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도 거기 가서 비는 거 보면. 모압이 보낸 사람들, 그 사신들, 돈을 가지고 갔죠. 많은 돈을 가지고 갔고, 그래서 이제 발람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발락 왕, 모압 왕, 어리석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고작 돈이단 말이에요. 돈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종, 그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그 이상은 없어요. 돈이면 해결될 줄 알고. 사탄의 저주하면 혹시 이기지 않을까? 참 무지하고 어리석네.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죠. 돈 준다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3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을 틀어 막아버린 거죠. 사실은. 속으로는 저주하고 싶었을 거라, 이 발람이. 근데 하나님이 탁 입을 막아서 너 절대 저주하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저주하지 못하고 물러서고 말하는데요. 또 오늘 이 과정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선지자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선지자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발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3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발람의 정체가 아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점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점술가예요. 사탄의 종입니다. 칼로 죽였어요. 여호수아가. 발람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있죠. 들모이고 있지만 사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는 이름 그대로 탐닉하는 자, 돈과 명예에 끌려다니는 사꾼일 뿐이에요. 이런 발람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도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거짓이죠, 거짓. 그 속의 내용은 사탄의 종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도 많잖아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들이 다 사이비들 아닙니까? 사이비 이단 종교들. 겉으로는 그럴듯한 것을 내세우고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 속은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죠. 사건입니다.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모압왕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잘 모르고 어떻게든지 좀 복을 받아가야 되겠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복에 대한 갈망은 있고 욕망이죠. 결국은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잘 우린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보낸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된다. 우리 왕이 보냈습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라면 이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당장 돌려보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돌려보내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만 여기 있어봐라. 내가 한번 기도해보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잘도 좀 모이고 있네. 이건 가짜입니다.
진짜 선지자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이 기도가 이게 무슨 기도냐 도대체. 하나님께 묻겠다, 기도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이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데 내 마음 중심은 그들의 돈을 받고 가서 저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강력하게 끌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 기도하는 것. 말하자면 이건 이기적이고 아주 정력적인 기도죠. 이런 기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사탄의 종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 종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그래 이것을 좀 잘 활용하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가 말할 때 그래도 사탄의 종이니까 뭔가 귀신에 접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절대 가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고요. 12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간단한 결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내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 저주할 수 있겠느냐? 두렵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발람이 완전히 엉터리는 아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용환무당이야. 그러니까 진짜 영이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 귀신들 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누구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알아봤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존귀하신 분이라고. 진짜 귀신은 하나님도 알아요. 이 사람은 용한 사람은 용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라고 그러죠. 야, 그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두려웠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로구나.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세상에 어떤 악한 원수마귀들이 덤벼들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은 그 누구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도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전해졌겠죠. 전해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여 남기신 거예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고 이방인 신들이 약한 원수마귀 동원해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 앞길 가로막을 수 없겠구나. 확신을 심으려는 거예요. 확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떤 영적인 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신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이제 종교, 영적인 힘을 동원해서까지 우리를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한단 말이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셨으니까 이제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런 확신이 확 심겨지겠죠?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